다 가져오셨죠? 책 펴셨어요? 오늘 몇 번 할 차례죠? 몇 번이드롱? 10? 16? 12번 맞습니다. 예, 12번. 웃자는데 집사님. 딸내미 가지고 앞있어. 말도 안 하고 엄마 거로. 그러면 안 되는데? 딸내미 가져간 게 아니고 집사님 그냥 잊어버린 것 같은데? 응? 그럼 이 벌금 물어야 되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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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봅시다. 12번. 페이지는 16페이지. 돼 있죠? 질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12번. 시작. 뱀이 어떻게 흙을 먹을 수 있습니까? 신천지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뱀이 어떻게 흙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고, 아담은 뭡니까? 무책임하게 우리 아내 하와가 그렇게 해서 먹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뱀이 나를 유혹해서 그렇게 먹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아담에게 네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네가 그 소산을 먹을 것이고, 여인에게는 뭡니까? 해산하는 수고가 있을 것이고, 뱀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뱀이 어떻게 흙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뱀이 어떻게 흙을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뱀은 흙을 먹습니까? 뭘 먹습니까? 예? 쥐 먹고, 개구리 먹고, 그러죠, 그죠? 근데 성경은 뱀이 흙을 먹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뱀이 흙을 먹는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뱀이 흙을 먹습니까? 사람을 먹는다고?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니까? 예, 그 말도 맞지요. 그 말을 이해를 하는데, 신천지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뱀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도 사실 그대로가 아니고 무슨 뜻이 있고 상징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뱀이 흙을 먹는다고 이야기할 때도 뭘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뱀도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이 흙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신천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을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기관 바리새인 것 같은 거짓 목자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목자. 거짓 목자가 있겠죠. 그죠?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죠? 이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는 신천지에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기성교회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범죄한 자가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범죄한 자가 흙이 되는 것이다. 흙. 그리고 그러면 이 뱀을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가 고리가 안 맞아요. 뱀은 뭐고 흙은 뭐고 이렇게 되면 분명히 뱀은 처음에 거짓 목회자라고 했고 기성교회 목사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뒤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이 먹이가 될 것인데 그러면 이 두 번째에서는 뱀이 누가 되는 거냐면 사탄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언제는 사탄이 되었다가 뱀이 언제는 거짓 목자가 되었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듣다가 이야기하는 게 왜 뱀이 언제는 사탄이 되었다가 왜 뱀이 언제는 거짓 목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답은 뭐냐면 성경은 원래 성경에서 말할 때 뱀은 원래 다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원래는 발이 있었는데 나중에 배로 기어다니게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은 그러면 뱀은 원래 다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고대인들이 여길 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뭐냐면 뱀은 발이 있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원래 뱀이 발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근데 지금 기어다니는 것은 저주와 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공룡 말고 용이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이 실제로 있다고? 여의지어 물고 있는 입에 불 나오는 용이 실제로 있다고?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화에서 하는 용들은 뭡니까? 상징이죠. 상징 속에 신화 속의 전설 속의 동물이죠.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용 어딨어? 용은 그냥 상징적인 동물이지. 예? 그런데 이게요, 이렇게 용이 상징적인 동물이고 실제적으로 없다고 믿은 것이, 알게 된 것이 18세기입니다. 18세기.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도 용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용이 실제로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6세기, 15세기에 서양의 교회에서 믿음 생활 신실하게 했으면 영은 실제로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았으면. 신기하죠? 근데 18세기가 오면서 영은 없고 상징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뱀은 그들의 상징적인 상상에서 그러니까 다리가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다리가 없게 되고 배로 기어다니게 된다고 그 방식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는 그게 참 깊은 깨달음이었죠. 어떻게 합니까? 네가 정신토로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뱀에게, 그죠? 사단의 상징인 뱀에게. 근데 여기서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뱀이 뭡니까? 그러면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끝이에요. 근데 막 거짓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그긴가? 이래서 안 넘기라 뭐. 아닌가? 아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예요. 자, 그런데 뱀이 흙을 먹는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까지 고리 연결을 우리가 기성교에서도 시켰냐면 그게 꼭 틀린 건 아닌데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이야기할 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니 누가요? 사람이요. 근데 뱀은 뭘 먹는다고요? 흙을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은 평생을 사람을 먹잇감으로 사냥감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도 했어요. 꼭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 마음대로 풀이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은 뭐냐면 뱀이 흙을 먹는다는 표현은 뱀이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가운데 써 있죠, 그죠? 뱀이 흙을 먹는다는 건 뭔 뜻이라고요? 뱀이 벌 받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진성들은 원래 뱀은 개구리 먹고, 뱀은 원래 쥐 먹고, 그러니까 맛있다, 배부르다 이래 되게 되는데 뱀이 흙을 먹는다는 소리는 벌 받는다는 겁니다. 벌 받는 거, 벌 받는 거. 네. 뱀이 저주받았고 벌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뱀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사단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거짓 목회자입니다. 그게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없잖아요. 없는 거는 그래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 12번 답은 간단합니다. 뱀이 어떻게 흙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 말입니까? 벌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신천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뱀이 어떻게 흙 먹을 수 있습니까? 네, 벌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자, 13번 질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에덴 동산 중 무엇이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자, 아담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안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그죠? 에덴 동산도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안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그죠? 그러면 자, 아담과 에덴 동산 중에 무엇이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예? 아니, 내가 두 개를 물어보잖아, 할머니. 아담, 에덴 동산, 이 둘 중에 뭐가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이죠, 그죠? 에덴 동산.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마지막 날, 제일 마지막 날 만들어진 거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그러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일곱째 안식한 날까지 하실 때 그 기록은 창세기 몇 장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예? 1장이죠, 그죠? 근데 지금 질문에 몇 장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2장. 2장에는 뭐가 나와 있겠습니까? 2장 처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천지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을 나와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에서는 이 하나님이 피조된 존재들 중에 에덴 동산과 아담 중에 뭐가 먼저 나오겠습니까? 뭐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담이 먼저 나와요. 아담 만든 걸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 에덴 동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만을 딱 펴어 보여주면서 신천지가 아담과 에덴 동산 중에 뭐가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물어보면 2장에서는 분명히 뭐가 먼저 만들어진 겁니까? 아담이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집에서 성경 뭡니까? 텔레비에 얹어놓고 한 번도 안 보고 주일날 교회 할 때 먼저 틀어가지고 가지고 오잖아. 그러면서 주일날 올 때는 또 형광펜 잘 가지고 온다. 그래서 목사님 성경 보면 말하면 줄 잘 끊는다. 막 열심히 성경 보는 것처럼. 신천지도 그런 식으로 노리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보지 않는 기성교회 교인들에게. 창세기 2장만을 보여주면서 아담과 에덴 동산 중에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2장을 차례대로 읽어보면 아담이 먼저요.
아담이 먼저인지 모르셨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1장, 2장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창세기 1장에 차례대로 해서 아담이 맨 뒤에 만들어졌고, 그런데 왜 창세기 2장은 아담이 먼저 만들어진 것처럼 그 이야기가 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한테. 근데 처음 질문도 저와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왜 1장하고 2장하고 다릅니까? 그래 물으는데 왜 1장하고 2장하고 다릅니까? 나 잘 모르겠는데. 안 되면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와, 1장하고 2장하고 그럼 다릅니까? 이러면 돼. 첫 번째 이기는 방법은, 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 믿음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와, 1장하고 2장하고 순서가 달라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헷갈려요? 이러면 돼. 믿음 없는 소리 같지만. 그러면, 자, 또 정확하게 보면서, 왜 2장에는 아담이 먼저 나올까요?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 뒤에 에덴 동산이 나올까요?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2장은 전제하기를 천지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건 순서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면 자, 우리가 영화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좋아하고 여러분이 기억 남는 영화가 뭐가 하나 있습니까? 집사님. 옛날 영화도 좋고 지금 영화도 좋고. 어떤 영화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에? 쉽게 좋다. 쉽게 주인공이 누굽니까? 모른단다. 봤다 켜놓고 또. 쉽게 주인공이 누굽니까? 영화에서. 모세 아닙니까? 모세. 그러면 쉽게 영화에, 제가 벌써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쉽게 영화 주인공 누구면 모세라, 모세. 그죠? 그럼 쉽게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 모세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아니잖아. 모세 엄마 나오고 형 나오고 뭐 이집트 왕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나 다른 가족들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먼저 생각나. 모세가 뒤에 나와도. 왜요? 모세가 주인공이니까. 그러니까 순서대로 봤을 때는 모세가 맨 처음에 안 나와도 보고 나면 우리는 뭐만 남냐면 모세가 남아. 그와 마찬가지로 순서대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빛으로부터 만들어서 모든 상황을 이렇게 만들고 동산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사람이 맨 나중에 만들어졌어.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걸로 할 때 주인공은 누굽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할 때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그죠? 아담. 맨 나중에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2장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사람인데, 아담인데 그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은 뭡니까? 주인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공 이야기.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답은 뭡니까? 와, 1장하고 다른데?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자, 질문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왜 1장하고 순서가 다른데? 왜 1장하고 2장하고 순서가 다른데? 뭐라고요? 왜 1장하고 2장하고 순서가 달라요? 이러면 된다고. 뭐라고요? 왜 1장하고 2장하고 순서가 달라요?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대답은 뭐냐면 아담이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주인공. 아담이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10개라는 영화를 봐도 모세가 주인공이지만 모세가 맨 처음에 나오지 않아서 그러면 그 영화 어떻대? 그러면 우리 그래 이야기할 겁니까? 그러면 뭐랍니까? 내 10개 영화 봤는데 한번 들어볼래? 그게 말이야 바로랑 이집트 왕이 나오고 말이야 그 엄마가 나오고 말이야 누나가 나오고 너 형이 나오면 에이씨 요점만 이야기하라 요점만 들어봐라. 안 들어간다고 막 이러잖아요. 와 모세가 이러잖아요 영화를. 그 2장은 그 뜻이요, 그 뜻.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주인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1장하고 순서가 왜 다르냐고 물어본다. 자, 14번 있죠? 14번 질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만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또 가인의 아내는 어디서 출현했습니까? 이거요, 대답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자, 처음 만든 사람이 하나님 만든 사람이 아담이고요. 그 갈빗대를 취해서 만든 여자가 누구입니까? 하와고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난 첫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가인이고 두 번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아벨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싸웠어. 그래서 한 사람이 누가 죽습니까? 아벨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랍니까? 네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할 때 뭡니까? 참 강크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러죠. 모르는 줄 알고 그때 아벨의 핏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가라! 이 에덴동산 나가라! 그럴 때 가인이 두려워서 뭡니까? 내가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사람들이 아예 그렇지 아니었다. 내가 너에게 표를 주는데 너를 죽이는 자에게 7배의 벌을 더할 것이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깜빡하는 건 뭐냐면 천지가 창조될 때 엄마, 아빠, 아담, 하와 두 사람밖에 없고 자기하고 동생 가인하고 자기 동생 아벨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천지에 사람은 몇 사람만 있는 겁니까? 4명. 4명이 있는 건데 가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가면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요?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들인 줄 압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가인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하잖아요. 그 여자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이 여자는 어디서 나온 거냐고, 이 여자들이. 세상에 4명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어머야! 그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성경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성경은요, 세상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세상 전체를 일일이 다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무슨 소리 삼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보시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후반부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고 들면 요한이 뭡니까? 이 세상이라도 부족하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 기적을 몇 가지 쓴 줄 아십니까? 7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요한이 7가지만 기억나서 7가지만 썼을까요? 그럼 머리가 나쁘나? 그럼 요한은 왜 7가지만 썼을까요? 7가지가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뭡니까? 뽑아서 쓴 거죠. 뽑아서 아주 인상 깊은 걸 뽑아서 쓴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써먹으래. 요한복음 뭐 때문에 썼다고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요한복음을 썼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요한복음의 목적은 정확하게 있어요. 뽑아서 써서 이것을 읽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체 다입니까? 전체 다가 아니죠. 중요한 것을 뽑아서 쓴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창세기도 그러면 전체 다입니까? 전체 다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이 침묵하면 우리도 침묵하는 겁니다. 이걸 파면 안 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니까 싸움하다가 그러니까 이래갖고 야, 아니 요즘 얼굴이 왜 그러노? 그러니까 아이고 말도 마라. 내 사는 게 그렇다. 아까 간필중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뭐 이 막 시골 막 수술을 하고 이러니까 힘들대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노래 부르는데 1절은 잘 부르는데 2절, 3절은 막 힘들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래요. 이해합니까? 그래서 예, 아이고 집사님 힘드시겠네.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또 이해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이해하지 말라면서요. 내가 웃어서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자기도 아파서 답답해서 그러는 거지. 어떻게 내 아프고 내 힘든 걸 당신이 알겠냐는 거지. 네? 그것처럼 우리가 뭡니까? 이 말씀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 다 알 수가 없지. 그런데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침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침묵해야 되는 거지. 근데 모르는 걸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천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답은 뭐냐면 침묵하는 부분에서는 침묵하는 겁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부분에서는 침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 마음을 어떻게 다 알아? 집사님 요즘 얼굴이 안 좋으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내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걔네 성이 나와. 집사님은 내 속을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 니도 모르고 내도 모르고 그래 서로 막 그래밖에 더 돼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열리고 보기를 원하는 부분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하게 외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100% 알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열어두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만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이해하시죠? 성경이 침묵하는 부분에서는 침묵해야 됩니다. 쉽게 말할까요? 성경이 스톱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톱 해야 됩니다. 그럼 그것만 외워둡시다. 성경이 스톱 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톱! 성경이 어떻게 해요? 스톱! 하면 우리도 스톱 하는 겁니다. 아는 척 하지 말아요. 아는 척. 자식이 뭐니까 엄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엄마 뭐 모르면서 아빠 뭐 모르면서 모르긴 뭘 몰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도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뭘 모르고 뭘 표현을 다 안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성경이 침묵하는 부분에서는 우리도 침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톱 하면 우리도 스톱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 15번 질문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그러니까 질문은 이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다 드렸어요.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거 열받아가지고 동생 때려 죽인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 뭡니까? 자, 우스갯소리로. 가인 왜 그런 거지? 아니, 가인 왜 그런 거죠? 제사, 네? 질투, 맞아. 질투. 또, 왜 그럴까요? 아니, 연락 안 됐으면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게 사람 때려 죽일 일이요, 그게? 사이코패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뭐랍니까? 나를 사랑하는 열심히 너희가 나를 삼키리라고 그렇게 예언하셨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이 앞뒤를 안 그리는 이 극단주의, 지나친 열정주의, 와할리즘, 이슬람 같으면 와할리즘, 이 타교인들 막 타교도들 때려 죽이면서 뭐라고 외치라고 이야기합니까? 알라는 위대하다 외치라고 하면서 그 목을 잘라버리잖아요. 그건 저거 열심이에요, 그게. 정말 저거는 알라를 위대하다는 그 열심이요. 그 알라가 그걸 받아줄 거라고 믿는 거죠. 그 지나친 열정, 가인도 뭡니까? 질투와 더불어 뭡니까? 내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동생은 뭐가 잘못이요? 근데 자기의 그 그릇된 열정이, 그릇된 열광주의가 동생을 거의 때려 죽여버릴 거죠. 자, 그거는 이제 웃기는 제 해석이고. 자,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자,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었으니까. 예, 또 왜 하나님 가인 제사는 안 받았죠? 응? 가인의 마음이라고? 가인이 마음이 하나님한테 안 갔으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그죠? 마음으로 안 드렸으니까. 네. 또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 제사만 받았을까요? 왜 그렇죠? 피가 그 이야기도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벨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양을 치는 자기 그 직업이었죠. 가인은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래서 가인은 곡물을 드린 것 같고 아벨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축 중에 하나를 가지고 피를 흘려서 드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없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았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일리는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제 질문. 성경에 피 없이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무슨 제사입니까? 소제. 소제를 하나님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으시죠. 받으시니까 제정하셨지. 그죠?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그러면, 목사님, 가인이 그렇게 가난합니까? 안 가난한데, 그럼 집 팔아갖고, 동생한테 양 한 마리 사고 하면 되지. 그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되는가 봐. 그 의미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대답은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천지는 뭐라고 하냐면, 요한 1서 3장 12절에 가인을 평가하기를 뭐라면,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해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해요. 악한 자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거는요, 태어나기를 악한 자로 태어난 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어떤 제사를 드려도 받지 않는다고 신천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건 그렇게 결정론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인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사 드리기 합당하지 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악한 자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떤 모습과 모양으로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신천지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악한 자에 속하지 않았고 선한 자에 속했기 때문에 나는 발로 제사 드려도 하나님 받나 그러면?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신천지 해석은 첫째 틀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 이 장로회 출판사에서 대답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십니다. 사모님이 처음에 말한 것처럼 또 하나님 마음이다. 이게 첫 번째 답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첫 번째 답과 제가 찾은 답은 뭐냐면 성경에 분명하게 쓰여 있어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이야기해요. 맞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고 이야기해요. 뭐가 빠진 겁니까? 믿음이 빠졌던 거지. 나는 몰랐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히브리서 기자에게 정확하게 명시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 그러면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지. 저는 그렇게 찾은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따라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를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보는데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지. 그냥 오늘은 아벨 거 받아볼까 가인 거 제끼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고 그냥 우리 하나님 못 믿어.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오늘 목양교회 예배 우경이 거는 제끼고 이양덕 주사할 걸 한번 받아볼까 이런 거. 그냥 내가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내 건 안 받았는 걸 하나님 내 마음이다. 이거 좀 실망스럽잖아.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확하게 보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따라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러면 가인에게 빠진 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겠지요. 자, 16번 질문 있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중에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 주의 뜻대로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신천이라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지, 신, 행의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지는 뭐냐면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은 믿어야 되고 그 다음은 행해야 되는 이 순서가 우리 신천지 안에 있다 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처음에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행해야 되는 그 진리가 우리 신천지 안에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성교회는 알지도 못하면서 행한다 하고 믿음도 없는데 한다 쌓는다. 그래서 이 순서가 없기 때문에 기성교회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반박하는 말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맨 밑에 줄에 뭐라고 되냐면 바른 행동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통전적이고 전인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밑에 쓰는데 보세요. 통전적, 전인격적 이 말이죠. 통전적은 뭐냐면요. 순서도 맞지만 지, 신, 행 순서 뭐지만 한 가지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단계는 지금 아는 정도다. 저 사람 단계는 두 번째 단계로서 믿는 정도다. 야, 저 사람은 괜찮네. 행하는 3단계까지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뭡니까? 한 가지로 일어나는 것이다. 알고 믿고 행하는 이것이 한 가지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게 더 맞는 말이죠. 그죠? 한 가지로 일어나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면 저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뭡니까? 단계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로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뭡니까? 행함과 믿음이 전체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누구는 믿음의 단계가 있고 누구는 행함의 단계가 있다고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행함과 믿음은 단계를 따라 일어나는 겁니까? 한 가지로 일어나는 겁니까? 졸리는 것 같다.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자, 행함과 믿음, 행함의 단계, 믿음의 단계는 단계별로 차차 일어나는 겁니까? 행함과 믿음은 한 가지로 일어나는 겁니까? 네, 한 가지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게 어디에 근거가 있으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요. 행함 다음 믿음이나 믿음 다음 행함이 아니라 행함과 믿음이 한 가지로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면 지, 신, 행 순서를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한 가지로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말이 신천지의 말이 일리가 있을 것 같아도 일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일리가 없어요. 뭡니까? 한 가지로 일어나는 겁니다. 한 가지로. 그래서 여기서 뭐랍니까? 통전적이고 전인격적으로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거래요. 이건 뭡니까? 한 가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통전적이라고 말하면 신천지에서 그럴 거예요. 뭐라고요? 이럴 거예요. 잘 모르지요? 이러면 그쪽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요?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뭘 외워놓으세요. 뭐라고요? 통전적. 뭐라고요? 통전적. 뭐라고요? 통전적. 그러니까 통으로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단계를 일어나니까 통전적이고 전인격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그 다음 17번 질문 시작. 하나님은 왜 사탄 마귀를 지으셔서 우리 신앙을 방해합니까? 자, 질문. 하나님은 왜 사탄 마귀를 지으셔서 우리를 방해합니까? 사탄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또 사탄은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범죄한 천사. 그럼 하나님은 이 사탄이 범죄한 천사가 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는데 왜 가만 내버려 뒀을까? 그냥 확 죄짓기 전에 휙 이랬으면 됐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사탄 마귀를 지으셔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합니까? 사탄 마귀가 없으면 우리 신앙 방해도 안 받을 건데.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까? 안 지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타락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은 하나님이 그러면 지으신 겁니까? 안 지으신 겁니까? 지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딴 놈을 지어서 이러시는 걸까? 그렇잖아요. 왜 그딴 놈을 지어서 하나님도 괴롭고 우리도 괴롭고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런 생고생을 하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 고민이 되는 거야. 하나님 전지전능 하시는데 왜 지었지? 그딴 것을 왜 지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렇게 답을 했냐면 하살표 다음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냐면 성경은 사탄이나 천사의 기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탄이나 천사의 기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사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천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천사가 있는 것은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천사가 만들어진지는 쓰여져 있습니까? 안 쓰여져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몰라서 말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요.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왜 창조되고 기원됐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럼 이걸 안다고 하는 것이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못 된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가지는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은 처음에 이 타락하기 전에 천사, 곧 루시퍼를 만들었을 때 완벽했습니까? 완벽하지 않았습니까? 만들었을 때. 자, 사탄이 될 이 마귀가 처음에 천사로 지원받았을 때 이 천사는 완벽했습니까? 완벽하지 못했습니까? 완벽했어요. 근데 왜 사탄이 됐을까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실 때는 선한 의도로 완벽하게 사탄의 전신인 이 루시엘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뭐가 됩니까? 이 천사가 타락함으로써 부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선의 반대는 뭡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뭐라 합니까? 선과 악이 막상막하로 대적해서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천재가 간혹 가다가 있어, 이게. 상상을 못 하는데 천재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때. 예, 천재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악이 뭐냐고 상상할 때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나타나서 악은 뭐라냐면 악은 선과 대적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악은 선하고 막상막하가 아니다. 악이 뭔지 아느냐 이럴 때 어거스틴은 뭐라냐면 선이 결핍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이 모자란 것이다. 선은 완전한 것인데 선에서 벌레가 먹고 깎아먹고 모자라고 썩고 부패된 것이 악이다. 그러니까 악은 선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악은 모자란 것이다. 악은 뭐라고요? 모자란 거라고요. 악은 뭐라고요? 모자란 거라고요. 선은요 완벽한 거라고요. 근데 악은요 모자란 거라고요. 뭐가 모자란 겁니까? 선이 모자란 거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단의 전신인 루시엘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천사로서 완전했는데 선이 모자란 자가 됨으로써 악한 사탄 마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뭡니까? 모자란 겁니다. 사탄 마귀는 뭐라고요? 모자란 거라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천사로 지으셨는데 모자란 사탄 마귀가 된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천사로 지으셨는데 모자란 마귀가 된 거예요. 모자란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천사로 지으셨는데 모자란 사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한 천사인 거죠. 이해하시죠? 자, 18번. 시작.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으면 무슨 색 옷이 됩니까? 왜 신천지가 이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왜 여기에 자꾸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흰색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빨간색으로 빨았는데 흰색이 된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죠? 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그 피잖아요. 그 피니까 뭡니까? 그 피가 우리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그럼 그걸 깨끗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깨끗하게 거룩하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말하는 그 색을 흰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때를 씻으면 흰색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없어진다는 뜻이고 용서하셔서. 그런데 왜 이렇게 색깔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참 유아적이요. 수준이. 이게 흰색이 되고 안 되고가 그게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재밌는 그 영화 배우 있잖아요. 임현식. 갑봉이 아저씨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그 말을 엄청 재밌게 하잖아요. 토크쇼에 나와서 그랬어요. 그 영화 배우 탤런트니까 배우 임현식의 연기 색깔은 무엇입니까? 이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서민적이고 뭐 수수하고 이런 말을 기대한 거잖아요. 사회자가. 배우 임현식의 연기 색깔은 무엇입니까? 내가 임현식이 웃긴다고. 파란색이라고나 할까요? 이러더라고. 그게 웃기는 소리잖아요. 그 색깔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의 연기의 색깔과 캐릭터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피를 빨면 무슨 색이냐,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더러운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는 그 희생 때문에 내 죄가 사라져버린다는 그 뜻으로 흰색을 말하는 거예요. 내 죄가 없어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내 몸을, 내 옷을 씻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뜻이에요. 내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옷에다가 집착하면서 뭡니까? 옷은 행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라고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용서받으려면 행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신천지는. 근데 더 행위 가지고 용서함 받습니까? 행위 가지고 구원 받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신천지는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가 봐요. 신천지는 열심히 해야, 열심히 일해야 구원받는가 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큰 주님의 선물, 주님께서 주시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으면 무슨 색 옷이 됩니까? 그러면 뭡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은혜로 재용서받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중요한 건 색깔이 아니다. 대답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무슨 색이 됩니까? 중요한 건 색깔이 아니다. 중요한 건 색깔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중요한 건 색깔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으면 무슨 색 옷이 됩니까? 네, 중요한 건 색깔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도 틀려요. 신천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 양의 피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냐면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물은 물이고 피는 피고 말씀이 말씀이고 성령은 성령이라고 또 이렇게 분리해요. 근데 이거 한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이건 이거다. 그러니까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이 66권인데 그죠? 한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뒷장 19번. 질문 시작. 종말 때에 특별히 조심해야 할 짐승은 무엇입니까? 뭔 말이에요 이게. 하나 한번 질문해 봅시다. 종말하고 종말에 조심해야 될 짐승이 있다고 성경에 말한 적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종말에는 개를 조심해. 빌립보서에 개를 조심해. 개는 조심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선교사가 옛날에 다니면서, 집마다 다니면서, 한국에는 이 대문 옆에 문패가 다 붙어 있다. 그게 그 집 사람 이름이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사님이, 그러면서, 개 조심시 계십니까? 이러면. 개 조심시 계십니까? 그러니까 걔가 월지니까,
멍멍아 너 말고 너희 중 개 조심치 개심매가. 그러니까 개 조심은 종말의 때만 조심하는 게 아니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개는 언제 조심한다고요? 종말이 아니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개는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 말하고 말아요. 개는 항상. 여기서 개를 조심해라 말은 뭐냐면 종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 뜻이에요.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가치를 배도하는 자에게, 가치를 반역하는 자에게, 가치를 거역하는 자에게 그것을 은혜를 던지는 일을 하지 말라. 조심하라. 이 말입니까? 종말만을 말하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뭡니까? 개는 배도자요. 몰지각한 목자를 비한다. 완전 막 목사를 걸어 넘어가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아닙니다. 종말에 조심해야 할 짐승은 무엇입니까? 뭔데요? 개요. 이러니까 개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개는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20번. 시작. 성경에 아담 말고 또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근데 이 답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으냐? 이 사람들은 욥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욥이 그런 고백을 했었거든요. 욥은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내가 적신으로 났으니 그렇게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육에 속한 영이 함께하지 않은 일환입니다. 이렇게 이게요. 구약 학자들 중에 네피림 문제를 가지고 영이 없고 혼만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 설을 가지고 이걸 뭔가 자기 교리로 부각시키려고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근거가 약해요. 그러니까 근거가 약한 뿐만 아니라 기성교에서는 이거 받아들이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욥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욥이 그렇게 났다고 그렇게 돌아간다고 이야기하니까 욥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끌고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욥이 언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아담하고 욥하고 지금 갖다 붙일 이야기가 아닙니다요. 욥이 언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욥하고 동시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 아니요. 그러니까 또 뭐랄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그러니까 막 선지자 시대 지나서 그 시대 사람입니까? 그 시대 사람도 아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써 있는 것 같잖아요. 중간중간에 순서가 아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행전, 로마서 이러잖아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마태가 제일 먼저 쓰여진 거 같지? 아니요. 서신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는 뭐가 제일 먼저 쓰여졌겠어요? 마태복음 아니요. 마가복음이요. 그러면 욥기도 선지자 시대 사람입니까? 아니요. 욥은 어느 시대하고 동시대 사람인 줄 아십니까? 깜짝 놀랄 걸 내가 옛날에 이야기했는데. 욥이 어느 시대하고 동시대 사람인 줄 아십니까? 깜짝 놀랄걸? 여러분 강호동처럼 해볼까? 깜짝 놀랄걸? 아브라함 시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적어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으로 그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인 줄 알아요? 네. 아브라함 시대 사람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사는 쪽에서 동방 쪽에 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족장 시대 사람입니다. 지금 욥을 갖다 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대단한 데다 갖다 붙인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수천 년 이후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뒷시대 사람도 아니에요. 소선지서 뒤에 아니면 그 앞에 사람도 선지시대 사람도 아니에요. 여기서 욥, 아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욥이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간다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지음받은 사람이다. 나는 피조된 인간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욥은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겁니다. 흙이라고 말하는 것은 욥이 흙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욥이나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죠?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이라고요?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고 여기서 욥이 흙으로 지은 사람 욥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어줍지 않게 아담하고 갖다 푸지, 아담의 뭐 이런 식으로 갖다 푸지 마십시오. 이래 말하면 됩니다. 깜짝 놀랄 거야, 그냥. 아브라함 이거 맘마 터트려도 깜짝 놀랄 거야. 그 모르는 거 가지고 나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이러고 그냥 집에 와도 돼요.
그럼 다시 안 찾아올 거예요. 와, 저 수준 넘는갑다, 야. 이럴 거예요. 모르는데 나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이러면 돼요. 모르는데 그거 아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이러고 싹 오면 못 따라올 거예요. 한두 가지만 더 해봅시다. 자, 21번 시작. 범죄한 오른눈을 빼어버리고 오른팔을 찍어버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누가 너희든지 범죄하면 오른쪽 눈을 뽑고 오른쪽 팔을 찍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오른손이 범죄했어요. 네? 자, 그러나 그런 상상을 했어요. 그런 상상을 했어요. 한국 교회에 정말 그 영웅적인 목사님 중에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는데 그 여의치 않은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기자가 계속 그 목사님을 괴롭히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기자를 팍 때리면서 가면서 한 말이 있어요. 너는 죄 없어? 넌 죄 없어? 이러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도 돌 못 던졌잖아요. 그게 뭡니까?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어. 근데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죄를 지은 그 손이든지 발이든지 눈이든지 뽑고 찢고 자르고 막 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상상을 해봤어. 하늘 날아가면 전부 애꾸고 손 없고 발 없고 다 그럴 것 같아.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픔. 그 말도 있지.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근데 신천지도 임식으로 말할 거예요. 천국 가면 전부 애꾸고, 눈 없고, 손 없고, 발 없고, 전부 목발 찢고, 휠체어 타고, 침대에 다 들러 있거든요. 그게 뭔 천국입니까? 이러면, 이상하네. 예수님 찌개삐리, 확 찌고 확 내삐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가지고 지옥불 가는 것보다 이렇게 써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게 낫다고 그럴까요? 말했지. 이게 뭐지? 이럴까요? 그때, 그러니까 신천지가 아주 기묘한 대답을 합니다. 이 눈을 빼버리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 눈은, 잘못된 눈은 거짓 목자를 이야기합니다. 목사를 못 잡으서. 그러니까, 네 눈에 목사를 잘못된 들보가 그냥 확 빼버리라는 거지. 근데 들보가 확 뽑으니까 눈을 확 뽑아버리라는 거지. 목사를 확 쫓아내버리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야, 이 큰일 난 사람들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삶을 버리라는 겁니다. 찍어버리고 뽑아버리라는 건 뭡니까? 찍어버리고 뽑아버려서 이전에 잘못된 자기의 삶을 모두 단절하라는 겁니다. 확 자르듯이. 그래서 이걸 영국의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아주 설명을 잘 하셨어요. 뭡니까? 제약된 삶을 완전 단절해버리고 완전 결단내버리라는 겁니다. 사람이요, 제가요, 저도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마약 중독자들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약하고 이제 재활 치료를 받아서 다시는 마약 이제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요, 이게 평생 간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무슨 영화가 있었지? 그게 보면 이제 마약 사범이었어. 그냥 마약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마약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마약 사범들이 이 사람 넘기기가 그렇게 쉬워요. 마약 주사기 하나 있잖아요. 이거 하나 주면 그냥 꽂아요. 보는 순간 꽂아요. 자기 몸에다가. 보는 순간.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보면 뭐냐면 이 마약을 소포를 주사기 한 2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에 마약 사범이었던 이 여자가 일상생활 하다가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 여자가 어찌할 줄을 모르니까 갑자기 저 뒤뜰로 뒷마당을 가더니 막 그 치마를 내려서 소변을 보는 거예요.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모국 가수도 마약 사범으로 3번이나 감옥을 갔다 온 사람인데 조직 폭력배가 이 가수 이름으로 소포를 하나 보낸 거예요. 또 보니까 이게 히로뽕 주사기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손을 안 대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수거해 가게 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뭐냐, 이거 평생 간다는 거지. 평생 싸우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제가 뭐가 같냐면, 제가 그 노래 불렀잖아요. 은혜되는 노래. 쟤는 뭐가 같냐면, 완전히 저하고 내가 결별되는 게 아니고, 한번 내가 맛봤던 쟤는 뭐냐면, 한 번 보고, 2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러다니까,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찍어버리고, 뽑아버리는 그 결단으로 죄와 결별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목사님은 뭐 뻥고 이게 아니고 내 죄의 이전의 삶을 찍어버리고 뽑아버리고 결단내고 쳐다보지도 않을 만큼 완전한 결단을 해나갑니까?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찍어버리고 뽑아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약된 삶으로 여전히 손이 가 있고 발이 가 있고 한 번 더 보고 그러니까 그 선악과도 뭡니까? 선악과 딱 볼 때 뭐랍니까? 하와도 그러고 아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다. 이거 먹는 날 정령 죽는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뱀이 뭐라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같이 되는 기다. 그러면 뭡니까? 하고 안 봐야 되잖아요. 근데 뭡니까? 모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하고 이렇게 딱 바로 앞에 앞에 있네. 턱 따가지고 먹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그렇거든요. 내 복이면 학기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후두암 수술을 하셨죠 옛날에. 그 담배가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담배 진짜 안 피셨어요. 후두암 수술을 하신 이유는. 그런데 잿더리하고 그 담배를 절대 못 버리게 하는 거야. 피지는 않아. 근데 그걸 보는 거라 매일. 그 버리려고 그러면 놔둬봐라. 이거 뭐하게? 아니다 건들지 마라. 놔둬봐라. 일단 놔둬봐라. 이러는 거죠. 제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걸 단절해버리라는 뜻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 눈을 빼어버리고 오른팔을 찍어버리는 겁니까? 죄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경고고요. 결단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죄에 대한 경고고요.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뽑아버리고 찍어버릴 정도로 죄에 대해서 결단하라는 겁니다요. 그 뜻이에요. 이해하시죠?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22번. 읽어보자. 시작.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뱀을 잡을 수 있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믿는 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잡을 수 있다. 뱀을 잡을지도 죽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러면 자,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하고 뱀 잡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농약을 탁 그냥 한 사발 받아놓고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나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요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따라 나는 마시면 안 죽습니다 하면서 믿습니다 하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는 거 신천지에서 뭐랍니까? 뱀이나 독에게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은 뭡니까? 독은 진짜 독이 아니죠. 그렇죠. 진짜 독이 아니죠. 비유로서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 비진리를 들어도 영이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뭡니까? 영이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말이 넘어가는 게 뭐냐면, 뭐 말하다 말 안 되면 뭐 영적이란 말, 다 넘어옵니다, 이제. 뭐 이해가 안 가면 막 다 영적이라고 그래.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아이고, 영적으로는 그래요. 그럼, 그런가 보다 이러는 거. 근데 그 신천지도 써먹으니까 문제지. 근데 여기서는 무슨 말 했냐면요. 맨 밑에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악을 극복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악을 극복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동남아의 밀림지대나, 이런 데 가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뱀이 물렸어. 갑자기 독침을 맞았어. 그러면 뱀이 물렸거나 독침에 맞았으면 선교사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죠. 더러 죽는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 죽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선교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교사에게 남기신 사역이 더 많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더 써야 되겠어. 그럼 이 사람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안 죽는 사람이 덜어 있다고요. 100%가 아니고 안 죽는 사람이 덜어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바로 옆에 서울이라고 치자고요. 내가 바로 옆에 내가 잠실에 살아. 잠실역에 살아. 집사님. 감명 오시죠, 그죠? 잠실역에 살아. 그런데 내가 전도지를 이렇게 나누다가 어떤 사람이 뱀을 풀어가지고 내가 뱀한테 물렸어. 그러면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뱀 독이 안 퍼져서 내가 살겠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잠실에서 빨리 택시 타고 아산병원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택시 타고 아산병원 가야 되는 거요. 왜? 거기는 해독할 수 있는 병원이 있으니까. 그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해하십니까? 동남아시아 밀림에서 뱀 물리면 어디 아산병원 응급실 어떻게 옵니까? 환경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역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악을 이겨낼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막막한 곳에서는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를 손 얹어서 기도해서 낫게도 하시고 독을 먹거나 마셔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내가 이곳에서 다치기도 하면 아주 훌륭한 의사, 아주 좋은 병원에서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도 뭡니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 약입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영적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됩니다. 영적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영적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영적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모든 악을 극복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악을 극복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 그래서 썩지 않고 아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자들의 잘못되고 그 허망한 잘못된 가르침에 하나님 속지 않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찬송가 맨 앞에 펴두시고요.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지체들이 신천지의 잘못된 가르침에 하나님 속지 않도록